바람은 불길을 더 크게 확산시키는 법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불길이 더 넓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의 바람이 초대교회에 불어왔지만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흩어짐 그 자체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이루었던 그 공동체의 축복, 그 은혜로운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과 또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들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중심적이며 또한 축복된 환경, 상황 속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 그 변화된 산에 나타난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짓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계속 머무르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계기로 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짐은 슬픔인 사건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흩어짐의 결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지상 명령이 성취되는 과정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와 선교는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이기에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어떠한 반대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전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 성경은 이제 이 세기가 지나기 전에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모독하고 폄하했던 어떤 사람의 집을 하나님은 성소공예의 출판소로 만들어서 성경이 보급되는 그러한 인쇄소로 만들어버린 역사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 증거가 대반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곳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간다. 우리가 기쁘게 참여하느냐 아니면 때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637명의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창립된 선교단체 소속이죠. 그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됐을 때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구나, 중국 교회는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염려됐지만 지금 중국을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이러니죠. 사회는
기독교를 대적하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양성되고 조직화된 교회를 반대하는 그러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지금 정부도 여전히 교회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제한하죠. 모일 수 없게 만들죠. 예배당을 빌려줄 수 없게 만들죠. 이미 선교사들도 다 추방됐죠. 저희 교회 파송한 선교사들도 다 추방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에는 이제 교회가 쇠퇴하는 것일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가시적인 예배당 건물을 갖추고 이렇게 조직화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검색하고 나오는 그런 교회들은 없습니다만은 형태가 없는 교회, 그래서 그들은 미형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는 가정교회도 아니에요, 지하교회도 아니에요, 형태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번져가고 있어요.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간혹 중국 내지에서 온 현지 목회자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는 2,000여 명의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모든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이름을 다 모른다는 거죠. 보안 때문에. 이름도 모르지만 복음의 영향력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공격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이며 진리가 전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며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교회는 그 어떤 세력도 정치가도 어떤 무력도 참혹한 핍박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자유가 있고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아무런 핍박이 없는 오히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양화된 그러한 시대, 그런 문화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회의 문화 속에 휩쓸리는 거죠.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회의 이념과 사상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도 제대로 안 읽는 사람이 무슨 도마복음, 이상한 복음 예전에 역사 속에 다 가짜라고 판명된 것을 누가 교수라는 사람이 주장하면 그것도 사서 읽고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그런 거 사서 읽는 사람,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런 이상한 신학에 휩쓸리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양성 질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채로 휩쓸려가는 오히려 서구 사회는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 속에 있는 사회 속에 교회는 도리어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저는 언젠가 북한 땅에도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양 잔대육 교회를 비롯한 교회가 곳곳에 있던 곳에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우상을 세운 그 현상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역사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750만 이상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해외로 이민 가고 거주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신의 삶을 위해, 교육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수많은 한인 교회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금지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멀어도 돌아서 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의 11개 말씀을 살펴보지만 얼마 전에 그 히스토리가 지나갔죠.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아주 잔인하고 교활하고 못된 그런 민족이었죠. 그들이 지배하는 피지배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부터 쓴 민족입니다. 바벨론은 도리어 그 피지배 민족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래서 포로로도 귀환되고,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3차례에 걸쳐서 허용해주고 그런 민족이었지만, 아시리아는 말살시켜버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아시리아로 이주시키고, 또 아시리아의 본토민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민시킨 소위 3인 정책을 써서 피를 섞어버리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는 우리와 다른 민족이 되었으므로 이 순수 혈통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접촉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는 그러한 시기가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행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간 거죠. 빌립이 단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도 아마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충격이었어요. 아니, 사마리아가 거기 들어간단 말인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빌립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고,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의 관찰력으로 볼 때 이것이 육체적 분명히 질병이지만 과학적 지식으로 고치는 치료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닌 귀신이 들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케 되는 일,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의사로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것을 과학적 진실에 기반하여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의 관찰력으로 이것을 증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일으키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큰 표적과 함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까지 합세하여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그 역사에 참여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표적과 함께 나타난 그 빌립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누구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중세시대 때는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 받지 않고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눈치 보고 하는 거죠. 그냥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유아 세례증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과가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 그냥 교회 가서 세례 받는 형식적인 세례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자유의지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는 이런 시대에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믿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단계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삶, 확신을 누리는 삶, 또 스데반처럼 순교에 이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의심과 불신과 무능력한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파별로 이 문제가 물세례와 성령세에 관련해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죠. 어떤 분들은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역사한 거고 믿을 때 그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본문에 의하면 틀린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믿고 물세례 위에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기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규범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물세례는 한참 후에 받고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그런 성령의 체험 이후에 물세례를 회중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동시에 받은 경우,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으며, 그 시점은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건 우리 가운데 확신과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세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조차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 나오는 분은 반드시 확신이 없는 분이에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제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돼요. 당신은 예수님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같은 대답입니다. 이게 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이뤘습니다. 그런 분들,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 성령의 세례의 중요한 특징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또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온전해진 어떤 스데반과 같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구원파라는 이단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구원받았으면 확신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확신이 없는데,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군요,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확신이 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라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루터가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거예요. 첫 번째는 천국이 진짜 있군요, 그러고 놀라는 거예요. 제가 믿는다 그랬지만, 천국에 가는 찬송을 불렀지만 진짜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거예요. 진짜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조금 더 달랐을 텐데, 거기에 놀라고. 두 번째는 천국에 절대로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와 있음에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 와 있어? 세 번째 놀라는 건 자기가 거기에 있다는 거에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그 장자가 죽게 되는 그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의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표징으로 양의 피를 발랐죠. 그런데 두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은 약속대로 피를 바르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르고는 평안히 찬송하며 깊이 잠든 거예요, 그 밤에. 근데 그 옆집은 똑같이 피를 바르고도 잠못 이루는 거예요. 자정이 넘어서 언제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 혹시 우리 피가 너무 적게 발라서 못 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심야에 나가서 피를 또 한창 더 바르고 나서는 우리 집이 빨간 대문인 줄 착각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나가서 막 밤새 뒤척이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거예요.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자, 새벽녘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두 집이 있다면 어느 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집은 아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두 집을 비교해 어느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약속대로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약속하셨지 너희들이 확신이 없으면 들어간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양의 피를 발라놓고 약속대로 행해놓고도 불안한 거는 그 사람 책임이죠.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이 약속받았지만 약속대로 믿어놓고도 의심이 들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확신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더 은혜가 원인이고 믿음은 통로예요. 통로는 부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 물이 흐르는 파이프에 새 수도 있는 거예요. 녹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녹물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파이프가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의 물줄기는 끝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요소로 자꾸 깨어지고 불안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의심 속에 사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때를 써서 얻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이에 어떤 때 이러한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참여하려고 할 때, 특별히 말씀이 증거되는 일에 함께 헌신하려고 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확신과 능력이 없으시다면 이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세례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자랐지만 고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니? 라고 했을 때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교회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저는 너무 교회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때 중고등부 토요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에. 그러면 제가 먼저 가서 방석 깔았어요. 그때는 마룻바닥이었는데 방석도 먼저 깔았어요. 어른들 예배 주보도 제가 끼웠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에서 봉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녁 예배까지 드렸어요. 고등학생이. 그런데 구원 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 그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저는 구원 못 받을까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 성령 올라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 이제는 확신이 있다.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단지 제가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닌 확신과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죠. 우리 영적 생활에 분명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믿음의 고백의 차원이 아닌, 구원 얻는 차원이 아닌 확신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런 것을 사모해야 돼요. 또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안하죠. 내가 돈을 원하는 대로 줄 테니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어서 나도 좀 그런 능력 행할 수 있게 해달라.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 뒤에 말씀에 추가적인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선물은 어떤 사람들에게 기쁘게 임합니까? 기쁘게 환영하는 자에게,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는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 시몬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핍박처럼 이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물질화하고 상품화하고 세속화시키는 일들로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대상처럼 여기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는 삶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은 마술을 부리듯 성령님을 자기의 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한때 체험한 사람들이 때로 그 은사 사역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성령님을 도구처럼 그렇게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영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마치 성령님을 도구화할 수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 성령님을 이용하여 그것을 상품화하여 도구화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또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다 망했습니다. 성령님을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나타납니까? 순수한 헌신과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할 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할 뿐입니다. 성령님을 따를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불행해 보이는 그런 어떤 일들, 모든 것이 성령님의 대반전의 역사의 전반부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의 모든 사상과 그런 정권들 다 대반전의 서곡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평양이 대붕운동의 역사가 다시 재현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확신과 능력과 순수한 헌신의 영역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